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14쪽 시가 18송 29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더 큰 은혜를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장애물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저는 이 세상에서 제가 하는 일 가운데 설교 준비하는 일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묻기를 목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일이 뭡니까? 하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의 밑바탕을 까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뭐냐? 끊임없이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체력의 한계가 도달할 때까지 제가 책을 읽고 또 책을 읽고 또 책을 읽습니다. 제가 전성기에는 한 주에 50권씩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많은 책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책을 읽어가면서 저의 초점은 인문학적 소양의 향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의 소망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저는 끊임없이 독서해 왔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공개합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이 성경단에서의 사역은 저를 굉장히 흥분되게 하고 긴장되게 하고 또 기대하게 하는 사역이라고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저에게 기쁨이고 즐거움 또 그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읽을 때마다 떠오른 두 개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개의 기업이 뭐냐? 세상에서 가장 걱정할 일이 없는 두 개의 기업입니다.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떠올랐고 미국에서는 애플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업이 왜 떠올랐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묵상하면서 제가 떠올린 주제 때문에 그 두 기업이 떠올랐습니다. 그 두 주제가 뭐냐? 하나는 도전이고 하나는 응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응전한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간절히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전과 응전에 대해서 이 개념 정리를 이렇게 명백히 여러분들이 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 특히 젊은이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하는 말을 너무 상투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청년부 이렇게 들어보면 목사님의 설교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가끔씩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들었던 생각은 얘네들이 그 도전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알고는 이 말을 쓰는 건지 저는 매번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외부에 나가서 강사로 말씀을 증언할 때도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전과 응전에 대해서 설교 제목에도 나오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먼저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안 해보던 일에 여러분이 나서는 건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유럽을 한 번도 여행해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이번 여름 휴가 때 여러분들이 드디어 칼을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맘 먹었습니다. 큰 돈 써야 되니까 큰 맘 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하는 말이 나 이번 여름 휴가 9월에 쓸 거야. 그런데 그때 내 평생 소원이기도 했던 유럽 여행에 나 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번에 나는 유럽 여행에 도전한다. 이렇게
그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해보던 일을 덤비는 겁니다. 해보는 겁니다. 이게 도전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도전이 되었다. 설교를 매번 듣는데 무슨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응전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사업을 지금 경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내야 될 돈은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수입은 좀 상당히 적어요. 그러면 얼마나 재정적인 압박을 느끼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여러분이 생각해도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보면서 압박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편안히 지내겠습니까? 압박을 느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가 요즘 심한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그 상처와 또 해결책과 또 여러분 슬하에 난 자녀를 가지고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한번 부딪혀서 내가 타개하리라 하면서 여러분이 문제와 정면으로 씨름을 거는 걸 응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러서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씨름을 하겠다. 이게 응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많은 이들이 설교를 듣고 이런 표현을 써야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제게 큰 응전의 일깨움이 일어났습니다. 나 도망가지 않아야 되겠구나. 부딪혀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씨름해봐야 되겠구나. 이겨내야 되겠구나. 이랬을 때 그것을 응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도전과 응전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들었는데 목사님 조금 이따 하시면 까먹을 수 있으니까 왜 네이버 얘기하셨어요? 왜 애플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걱정이 없는 회사가 어느 회사일까 하는 생각을 어느 날 제가 했어요. 제가 앉아서 하는 일 가운데 이런 상상력이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걱정이 없는 회사가 어딜까 했을 때 그 생각이 왜 떠올랐느냐면 제가 가장 먼저 우리나라 회사들 가운데 기업들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당연히 삼성이었습니다. 근데 삼성이 여러 가지 고민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삼성이 예를 들자면 반도체에서 초기술을 이렇게 개발해내는 것에 대해서 역량을 이렇게 투입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TSMC와의 격차도 이렇게 좁혀나가야 되겠고, 여러분 삼성이 대단한 기업이지만 TSMC 아래에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삼성이 그동안 쌓아 올린 재정적인 역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떤 기업을 인수 합병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삼성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민이 없는 기업에서 제외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다니는 쿠팡은 여러 가지 재정 적자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쿠팡도 제외가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떠올린 기업이 뭐냐, 네이버였습니다. 가장 근심할 필요가 없는 기업. 그러니까 여러분 네이버가 왜 근심이 없는 기업이냐면 도무지 네이버와 경쟁하고 있는 기업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업종에 있는 기업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이버의 압도적인 규모와 위세 앞에서 다 떨어져 나간 지가 한 20년 됐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그 아성에 도전할 수 있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가 떠올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기업이 네이버이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그러니까 조금 그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에다가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스타트업에서 이렇게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 보면 내가 생각했던 건 네이버가 움직이고 있네 할 정도 일만 이렇게 계속 해온 지가 한 10년이 됩니다. 제 시각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이 네이버라는 기업 도전이 안 되는 기업으로 전락하고 있구나. 이러다가 기업 한 번에 훅 하고 갈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네이버라는 기업에 대해서 들었던 생각은 그거이고요. 애플입니다. 미국의 기업 중에서 가장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 저는 애플이 떠올랐는데 애플의 그 자산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 현금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얼마나 많은지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하면 당장 나올 테니까 어마어마한 그 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역량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애플 역시 근심 걱정이 없는 기업인데 애플이 투자하고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조금만 그 업계에서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할 만한 일을 내내 하더라고요. 그 역량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네이버도 이제 곧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 애플도 지는 애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게 제가 느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느끼면서 이제 뭐가 안 되느냐, 이제 도전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야에서 이렇게 바라보이는 그 지평선의 끝, 수평선의 끝을 바라보고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하지 수평선 넘어 다른 세계에 대한 안목이 열려지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도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도전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우선 도전으로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제 응전으로 내려오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병사가 전쟁에 나가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 있는데 적군이 강력했어요. 그래가지고 적군한테 먼저 몇 번씩 덤볐다가 그냥 패전을 거듭한 거예요. 전투에서 계속 패한 거예요. 그래서 용기도 안 생기고 또 전략도 안 서고 그래서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내가 전략도 없었고 패전의 쓰라림 속에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니 제가 그것을 통해서 형성한 전략을 가지고 이걸 본문에서는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적군을 향해 달린다는 건 뭐냐면 전략이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속전속결로 적군을 향해서 그냥 기습적으로 치듯이 단박에 치겠다는 겁니다.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똑같은 표현을 거듭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아이디어 주셨지 않습니까? 나 이 아이디어 붙들고 이 전략을 가지고 제가 이제 적군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적군이 설치한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도 뛰어넘어서 내가 적진을 격파하고 승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응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써보셔요. 자녀 문제, 땅 문제, 집 문제, 그게 뭔지, 건강 문제, 그게 뭔지 하여튼 여러분이 써보셔요. 그게 여러분의 적군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적군이 그겁니다. 근데 적군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돌진을 하려면, 돌격을 하려면 여러분들에게 전략이 서야 됩니다.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형성되어 있을 때 내가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수비만 해야 돼요. 방어만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딱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를 때 그렇습니다. 군사학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공격을 하는 부대는
방어하고 있는 적군에 비해서 3배의 화력을 동원할 수 있어야 적진을 격파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하는 것은 요새를 구축하고 그 속에서 이렇게 버티면 되는 일인데, 공격하는 것은 어디를 공격할 거냐, 어떻게 공격할 거냐, 언제 공격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수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게 쓰면 이제 적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고 공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첫째,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 뭐 불문가지입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인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존재.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없는 인간을 만나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다 있어요. 조금 있냐 많이 있느냐 그 차이만 있고, 여러 가지냐 한 가지냐 그 차이만 있지,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이시니까 그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가 닥치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큰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요즘 지지율이 떨어져서. 그렇지만 그분의 고통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고통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다스리지만 그건 그분의 인생이고 그분의 역할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고 여러분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있는 일들이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큰 아픔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군을 격파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응전한다. 그런 게 서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응전한다 하는 말은 작전이 수립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작전이 수립되었다. 작전이 수립되지 않은 인생이 가장 불쌍합니다. 나는 작전이 섰어요. 나는 갈 길을 봤어요. 나는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방향이 섰어요. 이렇게 서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 오늘 시가 18송 29절 말씀을 이렇게 읊조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장애물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응전할 수 없는 사람은 첫째, 위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조금 심하면 좌절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좌절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는 거, 이거 위축입니다. 사람에게 작전이 서지 않으면 위축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축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문제 앞에서 응전할 수 있습니다. 응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응전이 안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외면하실래요? 회피하실래요? 도망가실래요? 그렇지 않으면 정면으로 싸워서 이기시기를 원하셔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구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 역량을 뛰어넘는 문제가 이 부족하고 미약한 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작전을 세워달라고 여러분들이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이 희한해요. 하나님이 작전은 세워주시는데 뭘 안 하시느냐? 대신 싸워주시는 건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워야 돼요. 싸우는 건. 작전은 세워주십니다. 그림은 그려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움직이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멍청한 네이버나 우물쭈물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애플 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태여 네이버와 애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었는고 하니, 사람이 이렇게 모든 일이 잘 풀리면 비대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비대해지면 뭐가 안 된다? 도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고하니 응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너에게 아이디어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그걸 형성하고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네, 싸우는 것까지 하나님이 대신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가담하시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궈내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문제가 너를 괴롭히고 있다. 너한테 주어진 선택은 두 가지다. 계속 고통을 받으며 견딜래? 그렇지 않으면 싸워서 이길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고통을 계속 받으면서 견디실래요? 그렇지 않으면 싸워서 이길래요? 싸워서 이기는 쪽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끊임없이 괴롭혀요. 네, 한국은 지난 5년 동안 정말 비겁한 모습을 보이면서 굴종의 태도를 보였어요. 이제 중국하고 싸우는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중국이 두렵지 않습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왕에게 보여줘야 되고 시진핑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응전해야 되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부딪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응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을 상대를 해야 할 때에 작전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작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제게 어떤 작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이디어를 구해야 된다는 거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격에 대한 약속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아이디어는 줄 텐데 네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돌격 앞으로 할 거라는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 한밤중에 걸어오시는데 예수님께 주여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하고 요청하고 주님의 허락을 받고 갈릴리 바다 위로 한밤중에 뛰어내린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했어요. 그러니까 돌격 앞으로 한 사람은 베드로 유일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거 보고 딱 한마디 했으면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뭘 못했을까요? 나도! 저는요 베드로처럼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위로 뛰어들어서 물 위를 걷는 걸 본 순간 저는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배 위에서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물론 주님 앞이니까 저도 그랬겠지만 하여튼 나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11명의 이 등신 같은 제자들은 그 한마디를 못하네요. 나도 하는 말을. 정말이에요. 나도 하는 말을. 근데 그 11명의 제자들이 했던 말이 뭐였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그 베드로가 풍랑이 일어나는 거 보고 겁에 휩싸인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었거든요. 그랬더니 11명이 했다는 말 아시죠? 여러분이 했던 말이에요.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정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못해요. 나도라는 말을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 그럴 줄 알았다는 말. 내가 그런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정말이에요. 어떤 분이 있는데 산길을 가는데 이렇게 지표가 없었어요. 이쪽 길로 가야 되는지 저쪽 길로 가야 되는지. 그런데 맨 뒤에서 터벅터벅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선두에 갔던 사람이 앞에 가다가 이 길이 아니네요. 저쪽 길이 맞네요 하고 돌아오는 걸 보고 하는 말이 터벅터벅 뒤로 오던 사람이 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뒤에서 천천히 갔지. 이딴 소리는 한다니까요. 이런 사람을 저는 정말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체질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 살려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도 하고 갈릴리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하고.
주님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격할 약속 없이 주님께 아이디어 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면 제가 돌격할 겁니다. 그렇게 살 겁니다. 그렇게 해볼 겁니다. 돌격해야 되잖아요. 돌격 안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여러분들이 돌격에 대한 믿음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렇게 했을 때 재미있는 건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저 신변 정리 좀 하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날로 용달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날로. 용달을 한 20대는 불렀을 거예요. 제가 말한 용달은 낙타이지만 낙타 20대는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낙타만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짐을 날리기 위해서 불러드렸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니까 즉각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 이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좋아하신 이유예요. 쟤는 가르쳐 주시면 움직인다. 한다, 해본다, 싸운다. 근데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방구석에 앉아있는 아이는요, 다칠 일이 없어요. 근데 다치지 않는 아이는 배우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좀 진취적인 기상을 좀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도 돌격하는 그런 것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응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패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실패가 두려운 사람은 그 방구 속에서 구두를 쥐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방구 속에 누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인생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실패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봐야 되는 거죠. 망할 게 두려우면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겠어요? 제가 아는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운전면허를 안 땄어요. 왜 안 땄느냐 하면 교통사고가 두려워서. 나이거야 뭐.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교통사고 날 땐 나더라도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제일 처음에 묻는 말이 그거라는 설이 있어요. 운전면허 딴 사람 손들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운전면허 안 딴 사람은 박대를 당한답니다. 이건 그것도 안 배우려는 사람이냐 그러고.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그러나 농담이라고 하기에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우화로 들으셔야 됩니다. 우화로. 내가 너무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엇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은 능히 하나님의 권세를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권세를 주어 주시리라.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걸 해낼 권세도 나한테 주시리라. 그걸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해보지 않고 그렇게 있다는 거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말이 있어요. 물으시는 말이 뭐냐면 네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데가 뭔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공을 바라보고 있나요? 행복을 바라보고 있나요? 여러분 인생 속에 행복과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휘감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새누리 비전을 제시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건 행복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다.
내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것은 새누리 비전은 뭐냐?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품어야 된다고 내가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인생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인생의 보람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보람이 있는 거라면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희생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부분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될 때 우리들의 인생이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새 빛을 나에게 반사된 빛을 통하여서 그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음을 우리들이 분명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장애물이 나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장애물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장애물이 있는 거죠. 당연히 장애물이 있는 거죠. 당연히 있는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가시를 두려워하는 자 생선을 먹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거죠. 독을 두려워하는 자 복을 먹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복을 먹겠어요? 독을 두려워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건너야 될 담들이 있는 겁니다. 건너야 될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그거 건너뛰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장애물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게 힘들 거라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장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자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여담 같은 얘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네이버에서 장수환 목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네이버가 깨어나서 새로운 움직임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나한테 던졌다. 그럴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생각이 있어요. 제가요 앉아서 하는 상상이 보통 이런 수준입니다. 내가 별의별 상상을 다 하죠. 그럴 때 제가 10초도 걸리지 않고 튀어나온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제가 뭐라 하느냐면 네이버에 이사진 70%는 쫓아내야 됩니다. 네이버에 70% 되는 그 이사들은 다 쫓아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이미 늙었어요. 생각이 늙었어. 눈이 썩었어요. 눈이 안 보여. 눈이 썩었어. 머리가 늙었어. 생각은 되는데 수평선 안쪽만 보여. 그러니까 그거 다 이미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라고 검증되었으므로 쫓아내야 됩니다. 30% 정도만 남겨야 됩니다. 30% 정도는 왜 남겨야 됩니까? 지금 있는 네이버 시스템을 일단 돌려가면서 찾아야 되니까요. 30% 남기고 70% 다 쫓아내야 돼요. 이 비유를 여러분에게 적용시키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스템의 70%는 응전하려면 쫓아내야 됩니다. 그전과 좀 다른 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전과 좀 다른 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전과 다른 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야 점프가 가능한 일이다. 점프가 가능한 일이거든요. 내가 요즘 우상혁 선수를 좋아하다가 조금 실망했어요. 근데 왜 실망했느냐 하면 쟤는 금메달 따기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요즘 들기 시작했어요. 왜 들기 시작하냐면 다이아몬드 리그에 올라간 것에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 그러니까 본인도 the very best라는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the very best라는 생각을. one of the best일지 모른다 뭐 이 생각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금은동 중에 아무거나 따도 난 행복할 건데 그런데 은을 땄으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대단히 죄송해요. 은메달 따서. 좀 벌레 씹은 모습이 좀 보여야 되거든요. 벌레 씹은 표정이. 근데 그러지는 않거든. 그러지는 않거든.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알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격발시켜야 돼. 그게 뭐냐면 내 인생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렇게 자신한테 얘기해야 돼.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정말 재미, 흥미 이딴 거에 빠지면 안 돼. 인생이. 정말로. 세월이 그냥 눈앞에서 휙 하고 가는 거예요. 휙 하고. 정말 자신을 격발시켜야 돼. 격발이라는 말 뜻 모르면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격발이 뭔지. 자신에게 충격을 주어서라도 자신이 깨어나게 하는 게 격발이야. 군대에서 사격장에서 말하는 격발하고 다른 격발이 있다고요. 격발시켜야 돼. 자신을 격발시켜야 돼. 예. 그래가지고 이래야 된다. 그런 거죠. 설교를 듣고 나가는데 8살짜리가 자기 아빠한테 묻는 거야. 아빠는 충분히 격발되셨어요? 이럴 때 어른이 하는 말이 있거든. 너는? 그러니까 이 8살짜리가 7살짜리 자기 누이 동생한테 하는 말이야. 거봐, 내가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다시. 당신은 충분히 격발되셨습니까? 나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폭발 직전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